예, 2020년 7월 첫 번째 주일, 아주 더운 주일입니다. 이 더운 주일에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예배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정말 시원한 물처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두 주일간에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됐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격려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삶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갖추어서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바로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새 생명 얻고 새 사랑된 우리의 인생을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또한 우리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과 상을 받아 누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로 모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주유소에 들러서 가스를 충전하고 정비하고 거리로 달려나가는 것이 자동차의 사명이듯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를 통해서 은혜로 충전하고 자신을 정비한 뒤에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갈 때 바로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과 상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복의 복동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있는 가정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우리가 있는 일터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수한 것 같은 작은 일에도 충실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전달자인데 이렇게 파송을 받고 세상에 나가 샀는데 실제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끊이지 않죠. 사실 그렇죠. 예.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서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적지 않게 만납니다. 유명한 가스펠송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라는 그 가사처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로 마음이 복잡함을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몸을 봅니다. 이럴 때 정말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이 모두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을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갈등과 불편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낀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거기서부터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은혜 안에 들어온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우리가 더 뭐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죄라 여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갈등이 오고 고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죠. 우리의 마음속 내면에서부터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은 뭡니까?
내 신앙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제자처럼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러한 갈등 자체가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애통함,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현대사의 문제점은 뭡니까? 죄의 심각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진짜 다 양심에 털이 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죠.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범죄 행위 자체를 즐기고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경찰들도 형사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한국의 예를 들면 2004년에 한 여성 20명을 연쇄살인했던 유영철이 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취재했던 이제 한 후배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그의 태도에 더 놀랬다는 겁니다. 범죄 자체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 놀랬다 합니다. 이처럼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정당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 그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죠. 이런 뻔뻔스러운 제약적인 태도는 흉악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죠. 사회 전반에 쫙 퍼져 있습니다. 정말 양심에 털이 나는지 양심에 다 묻어졌는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전혀 거리낌 없이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대사의 문제점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다 마음이 묻어졌으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죠. 그래서 큰 병뿐만 아니라 의사의 가벼운 경고를 들어도 아주 예민하게 잘 반응합니다. 저만 해도 한 2년 전에 가정의를 만났는데, 건강진단을 받고 만났는데 가정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높아지면 당뇨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저한테 경고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난다면 아무래도 더 이게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되고 당 수치를 또 체크도 하면서 이게 안 올랐구나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의사가 뭐라 하고 하든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막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더 깊어지겠죠. 또 환자가 되겠죠. 바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어쩌면 영혼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병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의사 앞에서 병 선고를 받았을 때처럼 느끼는 그런 충격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에 대한 그러한 몸부림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이 병들어 마비된 사람에게는 그런 고통이나 몸부림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한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내가 한 15년 정도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 마음이 항상 너무나 차갑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정말 괴롭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형제, 자기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바로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은 굳어 있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이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탄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현실사의 간격에서 오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삶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정말 화내지 않고 정말 분노를 죽이고 잘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또 이렇게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또 화를 폭발하고 말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갈등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문의 바울의 갈등은 바로 우리의 갈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자의 삶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하지만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로 빠져들게 하는 현실을 이제 자각한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사실 우리의 내면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사람으로서는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탄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로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자부심에 꽉 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포장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그 죄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또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은 탄식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다 파산한 사람입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철저한 자기 부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이제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로 맞췄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볼 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의 죄의 문제, 잘못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힘은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허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그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없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전에 들어가고 우리가 아무리 급기 빌려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의 능력을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갈등 속에서 탄식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능히 죄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이기게 하실 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죄로 인해 실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불변의 진리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죄악을 짓고 살다가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던 아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죠.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것은 많지만 실패한 것은 많지만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그 잘못도 덮어줬습니다. 또한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신발을 신겨주면서 그가 이제 자유롭게 아버지의 집을 드나들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좀 선하게 의롭게 살려는 그런 사람과 매일 죄를 짓고 있는 악한이 맨날 싸우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법, 선한 사람이 이기지만 어떨 때는 죄의 법이 이기는 날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100%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외칠 때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무뎌진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 우리도 때로는 실족하지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그 허물을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갈등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역시는 죄의 법에 때때로 무릎을 꿇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전에는 싸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일방적으로 죄에 끌려가며 살았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하고 갈등합니다. 마음속이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불러보고 외쳐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이 같은 정말 유치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불러보고 어렵고 무서울 때 예수님께 호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이 생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 뭡니까?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또는 우리의 허물을 보고 오히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신앙에 의해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갈등을 겪는 것, 고통을 겪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내적 갈등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성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죄의 법을 쫓아 사망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부르짖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정말 끝나지 않게 죄의 문제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믿음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된 소식을 세상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승리를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돼서 정말 그 선포가 삶 가운데 충만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선과 내 뜻대로 행하려는 악이 갈등하고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내로서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 많은 우리를 위롭다 하시고 새 사람 삼아주신 한량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구별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또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곡 오직 믿음으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다스려 나가면서 삶의 길을 열어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